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요, 5번째 날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계에 얼마큼의 가치를 두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문받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서커스, 지뢰밭, 롤러코스터, 퍼즐, 고향곡, 여행, 춤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회전목마다 때로는 위로 올라가고 때로는 아래로 내려오며 때로는 빙글빙글 돌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은 10단 기어가 있지만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와 같다. 또 어떤 이는 삶은 카드 게임이다. 우리가 받은 카드로만 게임해야 한다. 자, 여러분, 만일 내가 당신의 삶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이미지가 바로 당신의 삶의 은유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그것은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옷, 장신구, 자동차, 머리 스타일, 자동차 범퍼 스티커, 심지어 문신으로 자기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신이 품고 있는 삶의 은유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대, 가치관, 관계, 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을 파티라고 한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경주라고 생각한다면 속도를 중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두를 것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내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인생을 전쟁이나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승리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당신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려면 당신은 틀에 박힌 사고를 버리고 성경에 근거한 삶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는 세 가지 비유를 제시합니다. 삶은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며 잠시 맡겨진 임무이다. 자, 이러한 개념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기초입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두 가지를 그리고 내일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의 삶은 시험입니다. 삶에 대한 은유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격, 믿음, 순종, 사랑, 성실, 충성을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시련, 유혹, 연단, 시험과 같은 단어가 성경을 통틀어 200회 이상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셔서 그를 시험하셨고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몇 년 더 일해야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다윗도 여러 차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요셉, 룻, 에스더, 다니엘처럼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예도 많이 나옵니다. 인격은 시험을 통해 개발되고 다듬어집니다. 삶 전체가 시험이고 우리는 항상 시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문제, 성공, 갈등, 질병, 실망, 심지어 날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항상 지켜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점원이나 식당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몇 가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큰 변화, 미루어진 약속,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 부당한 비난,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믿음을, 소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망을, 사랑과의 관계로 사랑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평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시험하시고 약점을 드러내심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하셨습니다. 삶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도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이 중요한 날이고 매 순간이 인격을 개발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시험은 아주 크게 느껴지고 어떤 시험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보다 더 크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영생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이 땅의 삶은 위탁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에 대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 에너지, 지적 능력, 기회, 관계, 자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관리하도록 잠시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이 지구를 잠시 빌려주신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실 것들입니다. 우리는 잠시만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뿐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물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정직이로 임명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임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가? 몇 년 전 어떤 부부가 나와 아내에게 하와이 해변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을 휴가 기간에 사용하도록 빌려주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당신 집처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해주어 정말 내 집처럼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며 수건과 접시를 사용하고 심지어 침대에서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집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소유하지 않으면 관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더 높은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신뢰할 만해야 하고 그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삶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에서 한 사업가는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죠. 그리고 돌아와서 각자의 책임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상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비유의 이 주인의 말처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에 따라 평가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아주 작은 집안일까지도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충성스러운 수탁자로서 잘 돌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세 가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상은 우리는 승진할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시험이자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깨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통해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지만 많은 사람에게 돈은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세상의 재물을 관리하는 일에서 신뢰받지 못하면 누가 너에게 하늘의 진정한 부를 맡기겠느냐.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내 영적 삶의 질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 즉 세상의 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내게 영적인 복, 즉 진정한 부를 얼마나 맡길 수 있는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시려는 것을 막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를 더 많이 맡기실 만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삶은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수록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깊이 깨닫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은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외울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만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리라. 오늘 말씀을 우리 돌아보시면서요. 삶으로 떠나는 질문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하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나에게 일어난 일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스러운 종처럼 우리도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기를,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요. 마음을 담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도와 또 목적이 이끄는 40일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이 넘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하여 함께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가정 또 사역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마다가스카르와 그리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이 중동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